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아부를 맡고 있는 정순희 집사입니다. 부서원으로는 저와 함께 수고하고 있는 김미진 양과 함께 강대상 꽃꽂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올해 집사 수련회 갔을 때 매 52주의 꽃꽂이 헌금의 종이를 갖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 남았는데 또 거기 집사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지금 2개가 남아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반은 비어있고 앞에만 차 있고 그럴 때 제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비어 있어도 그때마다 또 다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돕는 꽃꽂이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아멘. 제가 잠깐 시간이 짧아서 짧게 하랬는데 제가 이 꽃꽂이를 맡게 된 것은 새로남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꽃꽂이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일요일교회 다닐 때 시다만 뒤에서 꽃 다듬어주고 맨 뒤에만 꽂고 앞에도 꽂지도 못하고 그런 시다로 꽃꽂이는 배웠지만 이 일요일교회에서는 권위의식들이 있어서요. 이거를 안 물려줘요, 잘. 근데 소문에 의해서 또 저를 안 물려준대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갖고, 그래, 주지 마. 그러면 나는 개척교회 가서 꽃꽂이 하지 뭐. 이렇게 그냥 했어요, 말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김영구 원장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새로남에서 이렇게 꽃꽂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지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묵혀놨으면 제가 꽃꽂이는 꽂지 않으면 늘지를 않아요. 아무리 많이 배워놨어도. 근데 이렇게 다시 제가 배운 거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가능치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꽃꽂이를 하게 되면 이 꽃꽂이 책을 이렇게 꽃 꽂아 있는 그 사진의 책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제가 머리가 좋아서 구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꽃꽂이 헌금하신 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상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요번 주에는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꽂게 되는데 이상하게 꽃꽂이를 했을 경우에 그 꽃꽂이 헌금하신 분하고 꽃꽂이하고 이미지가 많이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꽃시장에 나가면 꽃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기 때문에 제가 구상을 아무리 해갖고 가도 안 돼요. 가서 있는 꽃을 갖고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들의 작은 말 하나라도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입을 이렇게 많이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입을 많이 조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꽃꽂이 책에 그 머리 글이라고 그래갖고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예배와 꽃꽂이.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제단에 꽃을 바친 역사는 꽤 오래된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역사에 남은 것은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부터이다. 꽃의 상징적인 상징은 부활과 생명이었다. 오늘날 꽃꽂이에서도 이런 상징은 계승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신앙적인 의미도 이 예배 자체에 있다는 뜻이다. 집약해서 표출해보자면 영광, 신앙, 봉헌, 감사, 기념 등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꽃꽂이에는 예술적 기교를 넘어선 신앙적 표현이 앞서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는 봉헌의 의미가 반드시 곁들여져야 한다. 거기에는 감사의 표현이 배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은총이나 사랑을 기념하는 마음이 함께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꽃꽂이의 신앙적인 의미는 무한대로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꽃꽂이를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교회 예배에서 꽃꽂이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서 항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맨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제단의 꽃꽂이가 전체 예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꽃꽂이 작품의 주제가 표현된다면 신앙적인 의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위한 꽃꽂이를 책임 맡은 사람은 예배 인도자요 설교자인 목사와 그 교회 예배위원회와 대화는 물론 신앙적인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 해의 축제, 기념주일 등등 고려한 장기 계획과 구상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명심해야 할 일은 한 교회의 꽃꽂이 행사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정성을 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한 개인의 독점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누군가는 꽃꽂이에 대한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맡겨버리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은사받은 이를 중심으로 함께 정성을 묶어갈 수 있는 꽃꽂이 전담반이 요청되고 또 이들이 훈련을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꽃꽂이의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또 1년 동안의 꽃꽂이 자료를 수집해서 풍평회 같은 것을 갖도록 격려했으면 한다. 꽃꽂이에 필요한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특별한 축제 행사를 제어하고는 교회 예산에서 이를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자발적인 봉헌 행사로 매획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교인 각 가정의 추모일이나 기념일과의 관계에서 예배에 꽃을 드리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바친 꽃이나 헌금으로 해마다 제단 꽃꽂이를 개성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다. 해당되는 그 밖에 자발적인 헌화로서 메꿔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간에 예배의 흐름에 맞는 꽃꽂이를 봉헌하기 위해서는 이에 안목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반의 주체적인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강단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2점 이상은 불필요한 장식이다. 특별한 축제의 경우에 제단뿐만 아니라 예배당의 다른 곳도 꽃으로 장식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제단을 가리울 만큼 꽃꽂이가 커서도 안 되고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의 모습을 가리울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 꽃꽂이는 양과 크기보다 질과 상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저도 이걸 꽃꽂이 책을 봤어도 이거를 못 읽어봤는데 오늘 이 미아부가 뭐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에 닿았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여기에 있는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